개인적으로 저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 반복해서 듣는 것 모두 꺼리는 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취하시면 저를 방에 불러놓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그렇게 30분,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삶의 넋두리를 어린 나이에 저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아찔한 순간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찌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그저 듣고만 있었으나 중학생 때부터는 아까 하신 말씀인데요 하고 끊고 드디어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지만 같은 말의 반복, 아버지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제 속에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장래 직업을 생각할 때 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반에 다니면서 매년 10년, 20년, 30년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은 제게 고역 같았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저는 스스로 배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눈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2번 말하는 것, 2번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같은 말을 2번 듣는 것이 싫었고 또 저도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기질과 성향과는 너무도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는 씹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신 후에 다시 똑같은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니느웨에 주시는 세컨 찬스입니다. 구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2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모세로부터 1번째 율법을 이스라엘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더 반응하고 호응하고 불만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셔서 그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게 한 후 2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 한 번에 순종했다면 신명기는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갈아치운다고 해도 신명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죠. 그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2번째로 말씀 주는 것을 하나님은 꺼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말씀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또 제공받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긋나가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쓰러지는 존재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꺾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조율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배반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군병들을 보면서 갑자기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모릅니다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의 부인까지는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엄격거려 나온 부인이 아닙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주어졌지만 부인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인 예고를 듣고도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한 베드로의 말은 그렇게 쓰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아이컨택, 눈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그래 인간아, 내가 부인한다고 했잖아. 너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눈빛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였겠죠. 첫 번째 경멸의 눈빛, 그를 책망하는 눈빛이었으면 베드로가 통곡할 리가 없습니다. 부인하는 자신을 향해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을 보았을 때 그는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닭이 울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잘못이 자신의 가슴에 박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자 그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자신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장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지를 기대했고 나의 자리도 한껏 높아지리라 생각했겠지만 너무도 허망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며 이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탄이 그런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니 그는 그것에 그대로 반응하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팔아넘긴 자기 자신에게 직면하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한 탈락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존재로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남게 되었죠.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더한 일들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뻔뻔하게라도 하나님께 꾸역꾸역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움켜잡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하신 3가지 동사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자리,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칩니다. 3가지 동사를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쇠합니다. 니느웨 성은
걸어서 3일 길,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길인데 꽤 큰 성읍인데 그는 하루만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 인천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명을 받았다고 하면 3일 동안 모든 굴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그리고 한 2개, 3개 구만 돌고 나머지 구에는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르게 되었다는 자세한 말씀, 그 내용들은 다 빼먹습니다. 단순히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3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자세히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짧게 사역을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죠. 한번 꺾였다고 요나가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 3가지 동사를 다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삐딱하죠. 매우 소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을 선지자로서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이해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했지만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상태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진짜 뜻이 뭡니까?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멸망시킬 거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멸망시킬 거면 40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죠.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역을 잘해서 회개와 부흥이 이 성읍에 일어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경찰이 정말로 악한 범죄자를 체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가 칼을 들고 있어요. 경찰이 원하는 마음은 뭐죠? 자기의 총으로 자기가 쏘아 죽이거나 어떤 상처를 입히고 싶어요. 그런데 경찰 규정이 그렇지 않죠. 경고합니다. 공포탄. 말로는 이렇게 하죠. 칼 버려. 그렇게 하면서 칼 버려. 버리지 마. 제발. 한 번 더 칼 버려. 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말은 칼 버리라고, 투항하라고, 항복하라고 하지만 계속 뻗대서 내가 총으로 널 쏘고 싶다, 이런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작품은 아니라 몇 작품에서 그런 경찰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키니까 갑니다. 시키니까 외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런 소망과는 달리 니느웨에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니느웨의 회개 보고서입니다. 평양 대부흥을 방불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이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왕이 들었어요. 통치자 아닙니까? 근데 왕은 한술 더 떠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아예 제위에 앉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니느웨 성 안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요나의 메시지를 못 들은 이가 있을까 싶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회개할 거리가 없는 짐승에게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베옷을 입으래요. 소나 돼지도 베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먹지 말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짐승도 부르짖어야 돼.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죄악을 지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겠다는 기도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에게도 이와 같은 부흥이 사실 많지 않은데,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인데도 회개도 이런 회개가 없어요. 부흥도 이런 부흥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랬나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온 도성적 차원에서 회개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명확한 워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인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인턴이에요. 비정규직이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1년 열심히 일하면 내년엔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 내가 올해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하면 내년에도 또 계약이 연장될 거라는 기대. 사장님은 자기를 고용한 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내가 잘하면 연장되거나 정규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셔도 요지부동인데, 이방인은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멸망의 말씀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심판의 확실성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배울 만한 자세와 모습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꽃을 피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바뀌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죄인들이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불변적인 선포가 아니라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가변적인 선포입니다. 경남의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해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창선대교라고 하는 그 다리인데 왕복 3차선입니다. 그런데 중간 차선이 가변 차선이에요. 거기 위에 신호를 보면 어떤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두 라인이 허용되는 것이고 저쪽에서 오는 쪽은 한쪽 라인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통량에 따라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는 차선은 한 차선만 허락하고 오는 쪽을 두 차선을 허락하는 가변 차선이죠. 가변 도로입니다. 딱 정해져 있고 노란선이 중간에 있어서 불변하는 도로가 아니라 점선이 되어 있어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 두 차선 또는 한 차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가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꾸시는, 그것도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그들에게만 내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건성건성 말씀 사역을 합니다. 반심으로, 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반심으로 말씀 사역을 합니다. 니느웨를 돌이키겠다는 말씀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도 힘을 빼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데도 큰 부흥이,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사역해도 영혼이 변화될까 말까 한데 그냥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띡 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 사역자보다 큰 열매를 거둔 사역자예요. 어떤 소선지자이긴 하지만 어떤 대선지자보다 대단한 결실을 거두어 드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는 60만 명 정도 거주하는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 서구가 한 60만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마음을, 영혼을, 기도를, 심령을 쏟아 놓지 않은 일일 말씀 사역으로 6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베드로, 초대교회 슈퍼스타 베드로는 요한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할 지경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역자도 없는데 요나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베드로가 많이 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요나의 작은 순종에도 이런 결과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니느웨도 기쁜데 요나만 안 기뻐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말씀 사역자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 어떤 말씀 사역자도 요나를 롤모델로 삼지 않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들어, 연약한 인간을 들어, 삐딱한 인간을 들어서라도 동력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결점에 있는 저의 사역의 경험이 있어 마지막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마산에서 초등 1부 사역을 처음으로 함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1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귀여운 천사와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공과를 보고 핵심을 잡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성하여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대지만 적고는 한 10분 정도 아이 컨택을 놓치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교사 아이들 모두에게 설교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1년 만에 20명에서 40명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사역도 신나게 잘 되었으니 간절히 기도하거나 어떤 갈망함이 없었어요. 잘 되니까. 그리고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교회로 와서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초등학교 저학년과 서울 강남권의 고등부 학생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문화 차이가 엄청났죠. 고3이 교회 와서 자리에 엎드려 있어도 교회 온 게 어디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방하고는 많이 달랐죠. 동기 전도사 5명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들의 설교문을 매주 메일로 받으셨어요. 처음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그것도 10분이 아니라 한 30분으로 양도 늘어나고 고등부니까 내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교문 작성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용도 너무도 빈약하고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서울에 있는 고등부 학생들을 보며 저는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온 구정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여고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였습니다. 저에게 전도사님 설교는 온누리 교회의 설교보다 좋으나 이 작은 교회에 너무도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역하기가 힘들었겠죠. 수련을 하게 되면 저의 힘듦과 걱정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매주일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만 수련회는 막 찬양하고 막 울부짖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잖아요. 냉랭하고. 저의 부족으로 시간이 가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잘 섬기지 못하고 더 사역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보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전임 사역으로 대구에서 중등부를 맡아 사역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또 청소년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에 청소년 사역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의 경험들이 쌓이니 사역과 설교는 점점 쉬워졌습니다. 여기는 거기는 제가 뭘 해도 다 됐습니다. 매 사역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2년 만에 70명이었던 중등부는 100명을 찍었습니다. 아마 전무, 후무한 숫자였을 겁니다.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고등부 전도사 때 사역했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해도 어느 정도만 해도 날리고 결과는 언제나 최고치였으니 그랬던 겁니다. 요나의 사역, 그리고 저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연결지어 저 나름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하시지 않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들어서 일하는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개입시켜서 연관지어서 많은 이들이 동참시켜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 어떤 사역자, 어떤 봉사자, 어떤 성도들, 그들의 어떠함이 사역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 반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거나 말씀 사역이 대단하거나 타고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또 시대적인 부흥사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은 하나같이 탁월하고 출중하고 능력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탁월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나 쇠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으나 흥할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역의 주도권, 부흥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손꼽히는 대부흥이죠. 그리고 100주년 때 사람들이 100년 전처럼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어게인 1907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기를 갈망하고 100년 만에. 그런데 그 시대 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한다고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준비했네라고 똑같은 일과 유사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사역도 부흥도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면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이 잘 돼도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역이 잘 안 돼도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주저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한 100% 내게 달린 것처럼 사역하고 또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면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때를 따라 들어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3장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였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부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 능력으로 덧입고 실력으로 준비된 존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여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너가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겨주시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행이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께 조율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열매로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후히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 늘 높여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